여러분, 재난을 당하실 때 이 재난은 고통의 일종이 아니겠습니까? 고통과 재난의 사전적인 의미는 괴로움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죠. 핵심 의미는 똑같지만 그러나 폭이 다릅니다. 파괴와 피해의 폭이, 고통이라고 할 때는 소폭이죠, 소폭. 가정이나 한 개인이 당할 때 그걸 재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재난이라고 할 때는 한 지역이 당하거나 나라가 당하거나 전 세계가 당할 때 재난이라고 하죠. 이 대폭의 고난이든 소폭의 고난이든 간에 고난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런 재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의사도 내시고 약사도 내셨기 때문에 자연, 하나님이 내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철저하게 예방하고 철저하게 치료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귀한 일들은 꾸준하게 계속하셔야 되고, 동시에 그 자연 현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배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구원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침내 좋은 결과를 낼 것이고 과정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고 공포에 빠지지 마시고 그 대신에 꾸준하게 실력도 키우시고 신앙도 키우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통을 당했거든요. 소폭의 고통이지만 고통을 당했는데, 이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본능적 반응이냐 신앙적 반응이냐, 이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이게 대폭이 되면 재난이 안 되겠습니까? 이 재난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반응을 보일 때 본능의 반응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십니까? 본능의 반응이라는 것은 공포와 좌절이죠. 공포와 좌절이라는 본능의 반응만 보이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신앙의 반응을 보이시는지를 한번 체킹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재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적인 태도가 어떤 것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경성하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새 속의 잠을 깨우시고 계십니다. 저의 새 속의 잠도 깨우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새 속의 잠도 깨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알게 모르게 새 속의 잠이 깊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깊은 새 속의 잠을 하나님께서 역경을 통해서 깨우시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통해서 흔들어 깨우시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발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력도 키우고 신앙도 키우고 견뎌내는 인내력도 키우고. 스태미나가 뭡니까? 스태미나가 스테잉 파워예요. 견뎌내는 힘입니다. 지구력입니다. 지구력도 키우고 어떤 난관도 돌파하게 해주시고, 이런 면에서 발전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위로를 하셔서 견디게,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는 자극을 하셔서 발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업그레이드를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하고 나오죠. 여기 아시아가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남서부 지역이에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한 3시간 정도 배 타고 가면 밤모섬이 나오죠.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계시교회도 있는데요, 거기가 에베소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에베소가 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데, 바울이 거기에 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2년 반을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전했느냐, 어떤 사본에 보면 하루에 5시간, 점심시간 빼면 4시간, 하루에 4시간씩 2년 반을 한번 계산해 봐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40분 혹은 30분을 1년을 계산해 보세요. 30분을 1년 50시간으로, 1년 50주라고 하면 50시간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25시간밖에 안 돼요. 1년을 해도 25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루에 4시간씩 하면 사리건 24 한 주에 한 주 분량밖에 안 돼. 한 주 분량밖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받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전한 말씀에 비하면 한 주 분량밖에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많이 들으면 믿음이 커지는 거거든요. 왜 이단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변하느냐? 처음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가 작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듣는데요, 일주일에 4번씩 가요. 한 번 가면 3시간씩 해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만 해도 1년 듣는 만큼 들어버리니까 이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단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복음,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창세기부터 전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복음을 쭉, 제가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유대인 랍비들이 지금도 메시아닉 주라고 메시아를 믿는 랍비가 있어요. 예수 믿는 랍비가 있어요. 그들이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데 전체에서 찾아내고 부분에서 찾아내서 전하는데,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전한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구약 전체에서 딱 찾아낸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전하는 거예요. 전체를 놓고 계속 전해 나가는데, 이거를 2년 반 동안 계속했으니 도대체 우리 주일 예배로 따지면 몇 년치를 했겠습니까? 10년, 20년이 아니겠죠. 훨씬 더 많은 세월에 전할 수 있는 많은 복음을 전하니까 그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편만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많이 들으면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지금도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하면 변하는 건데, 소아시아에서 계속 말씀을 2년 반을 전해버리니까 엄청난 말씀, 구약 전체를 전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중에 뭘 보았냐면 능력을 본 거예요. 능력. 어느 정도의 능력이 나타났냐?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환자 위에 올려놓으면 환자가 벌떡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귀신이 도망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천막을 만든다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데, 이 앞치마를 갖다 올려놓으면 환자가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환자의 혹시 귀신이 들었으면 귀신이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서 능력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복음과 함께 능력이 나가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냐면, 요즘으로 하면 무당들이죠.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쓰던 책들 다 가지고 왔어요. 무당 책들 다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불태워 버렸는데, 그게 지금으로 계산하면 50억 원 정도의 책이에요. 50억 원 정도의 책을 가지고 불사를 정도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있었다고요. 이런 복음의 확장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면 사탄이 또 발악을 하는 거예요. 거기 아데미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이 있는데, 여신인데 신전이 있고, 그 신상을 만드는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는데, 이 은장색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의 직업이 천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우상들이 팔리질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데미 신과 아데미 여신과 아데미 신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그래서 막 선동을 했어요.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에베소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대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심정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대폭동 때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 8절에 보시면 심리적 본능의 반응이 나오죠. 본능의 반응을 먼저 보셔야 돼요. 본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이런 보시면 8절에 보세요. 바울도 본능의 반응이 나와요. 힘에 겹도록, 그렇죠. 힘에 겹도록이라는 말은 견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견디는데 이건 못 견디겠다, 이거는 정말 내가 못 견디겠다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견딜 힘을 지나가는 그런 고통이라는 걸 자기가 느낀 거예요. 심리적인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심한 고난이라는 건 압력이 너무 심하다. 5톤 트럭이 지나갈 수 있는 다리 위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6톤 트럭을 지나가게 하시지 않는데, 우리의 심리 속에서는 10톤 트럭이 지나가는 거예요. 5톤 트럭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스태미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심리 위에다가, 내 마음 위에다가 10톤 트럭이 지나가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심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심한 고난. 이 심리적인 반응이,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바울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말은 절망, 좌절에서 절망으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젠 죽었네 할 정도로까지 왔다는 거죠. 바울인데 말이야.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데 아예 아시아에서 이 폭동 속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이런 반응.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젠 사형 선고 받았는데 바울 사형하고 선고가 떨어진 것 같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형하고 선고가 떨어진, 저는 목회 너 20년 목회 끝 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혹시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직장을 경영하시고 계시고 병원을 경영하시는데 끝났네 할 정도로 뭐 끝 할 정도, 이런 심리적인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본능적인 반응. 이런 본능적인 반응을 바울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본능적 반응, 이거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이죠. 어떻게 내가 일어나 싶은데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스태미나를 넘어갔다, 압력이 너무 심하다, 살 소망까지 끊어 절망이다, 사형 선고 받았다,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재난을 통과하시면서 이 본능적 반응만 보이시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여러분을 깨우시고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 본능적 반응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단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단계의 반응이 무엇이냐? 9절에 보세요. 이는 그랬죠. 이는 하고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이 다음에 이게 핵심이에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꺾이게 돼 있어요. 권성수라는 자기는 꺾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 대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 댄 여러분은 꺾이게 돼 있어요. 큰 소리 아무리 쳐도 소용없어요. 다 꺾이게 돼 있어요.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내 일이 끝났다 싶은 순간이 되면 다 꺾이게 돼 있어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내가 말해 3대, 4대, 5대째까지 먹고 살기에 넉넉할 정도로 모아놨다 하는 사람도 이 코로나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가까이 한번 다가와 보십시오.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전부 똑같습니다. 자기라는 것은 깨어지게 돼 있다고요. 자기라는 것은 꺾이게 돼 있다고요. 자기의 경험도 꺾이게 돼 있고, 자기의 지식도 꺾이게 돼 있고, 자기의 기술도 꺾이게 돼 있고, 자기의 실력도 꺾이게 돼 있고, 자신의 재산도 꺾이게 돼 있고, 자신의 생명도 꺾이게 돼 있어요. 이 꺾이게 되어 있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도전이죠. 대단한 도전. 자극을 하나님이 주실 때 자기 의지하지 마라. 자기 의지하지 마라. 권성수 너 자기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목회 경륜 의지하지 마라. 신학적인 지식 의지하지 마라. 목회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들 의지하지 마라. 생명사역 컨퍼런스 몇 대째 어떻게 성공적으로 지나가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차피 꺾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꺾인단 말이에요. 이 꺾일 수밖에 없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절대로 꺾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시는 부활의 하나님, 절대로 꺾이지 아니하시는 우주와 인간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초점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게 하려 할 때 이 하나님만 믿게 하는 건 구원적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일 처리하는 믿음이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믿음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이거는 구원과 관계된 믿음입니다. 이 구원과 관계된 믿음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칭의적 믿음이 있죠. 칭의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부족하고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런 법정적 선언,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 이게 칭의적 믿음이에요. 이건 순간입니다. 순간.
여러분이 예수를 최초로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요게 칭의적 믿음인데, 이 칭의적 믿음은 기초, 함량이 기초입니다. 기초. 다 한문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함량이죠. 함량. 포함하고 있는 양을 말해. 믿음의 양이 기초요. 합격선이면 돼요. 합격선. 합격선이면 되는 믿음이 칭의적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요게 합격선이죠. 요거는 기초 함량이면 돼요. 근데 본문의 믿음은 이 칭의적 믿음에서 출발했지만 칭의적 믿음이 아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다음 단계의 믿음은 뭐냐면 성화적 믿음인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에요. 지금의 과정이라고요.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과정에 있어서의 성화적 믿음인데, 이 성화적 믿음은 기초 함량이 아닙니다. 합격선이 아닙니다. 무한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무한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무한히 클 수 있습니다. 이 완벽한 믿음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완벽하신 분이셨어요. 그 믿음의 함량까지 우리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는 이런 믿음을 말해요. 여러분이 바울 사도를 놓고 보시면 바울 사도가 믿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순교자적 믿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겸손해야 믿음이 유지되거든요.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습니다. 늘 잡아 당기는 거예요. 바울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천당까지 갔다 왔는데도 그걸 자랑하지 못하도록 잡아 당기는, 약하게 자신의 약함을 느끼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만 돋보이게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는 일을 평소에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자극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사람도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해요. 이 성화적 믿음의 함량은 무한입니다. 무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경을 통해서 자극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면 내 잘난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강한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대단한 떵떵거리는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약점이 드러나고 나의 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한 점이 드러나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래도 아직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도전이 역경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발전해야 돼요. 성화적 믿음은 무한 함량이에요.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내가 이만큼 믿었으면 잘 믿었어. 이제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거 뭐 발전할 게 있겠어. 설교 들어봐야 뭐 들 것도 별로 없고 발전할 게 뭐가 있겠어. 이만큼 믿으면 정말 잘 믿는 거지. 내가 20년 목회를 해왔는데 더 이상 발전할 게 뭐가 있겠어. 막 이렇게 되면 교만하는 겁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서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 반응에서 믿음의 반응으로 넘어가라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로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어려울 때 소나무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기도하던 때 믿음이 있습니까? 몸부림치고 부르짖던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어느 사이에 사라졌습니까? 언제 사라졌습니까? 사라지는 과정을 보면요, 살만할 때 사라져요. 살만할 때 믿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살만할 때가 언제냐? 모세가 경고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전혀 하지 않았던 복을 받을 때, 거기 과수원도 많고 또 곡물을
가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곡식 가꿀 수 있는 것도 있고, 가축들 칠 수 있는 목장도 있고, 잘 될 거야, 전부 잘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막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될 때, 그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렇게 했다 하면 큰일 난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고했죠? 그런데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그 경고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믿음이 약화되는 원인 딱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살게 하신 거예요. 한강의 기적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에요. 천국 생명강의 기적이에요. 한국의 기적이 아니고 천국의 기적이에요. 살만 하면 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살만 하면 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살만 하면 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저나 본능적 반응은 똑같겠죠. 조마조마죠? 조마조마하시죠? 아슬아슬하시죠? 혹시 내 가족이, 혹시 우리 교회 교인이 카톡으로 문자만 오면 가슴이 덜컹. 교인의 한 사람이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바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반응은 아슬아슬 조마조마예요. 제 두 번째 신앙의 반응은 엎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본능적 반응, 조마조마, 아슬아슬. 두 번째는 거기서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반응. 신앙의 반응으로 들어가요.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엎드렸어요. 저도 엎드려요. 여러분도 아슬아슬 하시면 엎드리시면 돼요. 조마조마 하시면 엎드리시면 돼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이 아슬아슬, 경제가 아슬아슬, 국가의 운명이 아슬아슬할 때 엎드리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만할 때 자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평생 자극하세요. 이제 좀 살만하네, 이제 목회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살만하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뭔가 터지게 허용하셔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드신 거예요. 평생토록 자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일을 통치하셔서 선한 결과로 인도해 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계세요. 재난 중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인내를 주셔서 위로하십니다. 계속 위로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통치를 받으시는 동안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거기에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거기 익숙해져서 교회 안 가도 되네, 편안하네,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진짜 망하는 겁니다. 가정의 예배에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도 계속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시고 마인드를 다하셔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이 갈망하시는 대로 속히 이제 회복이 되면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난 중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셔서 인내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자극하시고 계세요. 그 자극이 무엇입니까? 본능적 반응에서 신앙적 반응으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이 전환하셔야 돼요. 본능적 반응 속에서 공포에 빠져 계신다면 이 시간에 신앙적 반응으로 돌이키셔서 새로운 희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적 반응으로 바로 순간적으로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신앙적 반응은 발전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근육, 믿음의 근육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이번 재난 동안에 어떤 권사님은 성경 일독을 하신대요.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고 계세요. 저도 이번 이런 기회를 당하면서 더 엎드리게 돼요.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계속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사왕처럼, 모세처럼 엎드리면 돼요. 아사왕은 서서 기도했지만 어쨌든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Pray face down.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때에 주여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난관을 통과하게 하시되 이 난관 속에서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발전을 주셔서 회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적 반응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